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본문은 두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과 13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장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빠져있던 우리를 생명의 길로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체의 불완전함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불완전함 가운데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듣는 귀가 민첩하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우리입니다.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십시오.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는 시대입니다. 난도질 당한 말씀이 난도질 당하기 이전의 말씀으로 회복된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구하려 애를 쓰는 간절함이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설정해 놓은 어리석은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로 깨어 분별하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아브라함이 찾던 터가 있는 성입니다. 이 터가 있는 성, 이것은 지상에 덧없이 썩어질 도시와 집들, 그것 대신 찾고 있는 영구한 도성입니다. 이 성, 즉 천국은 과연 어떤 장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천국에 대한 제 개인의 상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주제에 대해 내 사변이나 다른 사람의 사변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명백하게 가르치시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에 대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그 모든 것은 추측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계시하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앞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한 것들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고 진실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천국을 열망하는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습니다. 천국을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짐을 보다 더 담대하게 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을 바르게 알 때 종종 우리를 괴롭히는 탐욕과 정욕의 사슬에서 벗어나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고단한 땅에서의 삶이 오히려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참으로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궁극적 소망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피상적 철학자들은 현세의 삶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다음 세상은 가봐야 하는 것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장래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이 다음 세상을 생각해야만 되는 이유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것이 인간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영혼은 몸이 죽어도 죽지 않고 다음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대해 무책임한 사람인 거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오늘 이 땅을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처는 장소이죠. 실제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은 단지 하나의 상태나 조건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천국에 대한 어떤 장소적 개념보다 천국의 상태나 조건이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천국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단지 마음의 천국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만 안 되고요. 터가 있는 성이고 영구한 도성인 하늘의 도성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려고 이미 하늘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초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몸이 없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된 우주에서 구속된 몸을 가진 구속된 영으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묘사로 짐작해 보면 천국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 세상도 천국의 아름다움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움이 인간의 죄로 손상되었습니다. 후패와 죽음이 끔찍한 광경을 연출하고 더러운 냄새를 오히려 좋아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이유가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것들이 아직은 원래 창조에 많이 남아있기도 하죠. 하나님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완성될 겁니다. 현재 우리의 모든 감각과 인식 능력은 죄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속된 몸을 가지게 될 때에는 모든 감각 능력이 완전한 상태로 회복될 겁니다. 우리는 지구 곳곳에 우리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각종 아름다움의 장엄한 것들을 경험하며 보면서 살아가죠. 이 모든 것들은 저 영혼의 아름다운 성에서 우리를 반겨줄 것과 비교를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그 웅장함,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다움, 세상에 있는 그 거대한 것들,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들려질 소리와 향기와 거기에 있는 광경들, 거기에 비하면 이 땅의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천국은 우선 높고 거룩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하고 가장 지혜로우며 가장 고귀한 자들이 거기에 다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는 모세, 엘리야, 다니엘, 바울, 요한 그 이후에 주님의 제자들 믿음의 탁월한 선진들이 모두 거기에 살고 있을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순결하고 가장 고상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를 믿으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자신을 드렸던 모든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런 고상한 자들과 우리도 거기에 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했던 모든 자들이 거기에 있을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함께 거룩한 교제를 하며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겁니다. 가장 들어가기 힘든 세상에 이름난 교제 집단 안에도 내 자신이 포함되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입니다. 내가 살면서 바라보았을 때 내가 저 집단 속에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상류층 사회라는 허물 좋은 이름과 부와 유행과 천박한 우아함으로 포장된 그런 것으로 포장된 그런 집단이 아니라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집단에 속해서 함께 활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포장되고 선별된 집단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나누는 교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상하고 이타적이고 사려 깊은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거기서 얻게 되는 기쁨들이 있죠. 그 기쁨들은 천국의 교제에서 누리게 될 기쁨을 희미하게 반영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하면서 얻게 되는 그 기쁨들, 그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천국에서 고상한 자들과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하는 그 교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만 동경했던 천사들도 거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는 이 고귀한 존재들 곧 가브리엘, 미가엘 그리고 모든 천군 천사들과 교제하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물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도 거기 계시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지만 하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 자신을 더 선명하게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는 계신 곳 하늘, 거기에는 하나님도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느끼지만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겁니다.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겁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벌레 같은 내가, 미물 같은 내가 하나님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상상이나 가십니까? 그것이 천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거기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같은 책 8장 1절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에 대해 가장 마음이 끌렸던 한 가지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바울은 천국에 빨리 가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주님과 교제를 누리고 싶지만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위해 내가 이 땅에 좀 더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는요, 그런 천국에는 못되고 악한 자들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마귀가 없을 것이고 추잡하고 조속하고 음란한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탐욕스럽고 간사하고 이기적인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중상모략하고 험담하고 참견 잘하고 남의 말 하기를 옮기기를 잘하는 자들이 없을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열하고 천박하며 외식하는 자들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이 땅의 돈이나 영향력이나 권력이나 인간의 장깨가 통하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천국이 허락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그 유일한 기회는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뿐입니다. 이 땅을 떠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사람의 눈으로 천국이 확인되지 않으니 그런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천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눈앞에 사실로 펼쳐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내일 모레면 곧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상에서는 가장 친한 사람들 간의 교제에서도 교제의 기쁨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교제를 깊이 하기를 갈망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천국에서는 서로에게 마음을 완전히 열어놓고 서로가 서로를 보듯이 깊이 있는 교제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보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천국은 또한 기쁜 재회의 장소가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남편을 잃었던 아내가 아내를 잃었던 남편이 꿈에 그리던 아내를 꿈에 그리던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이고 어머니를 잃고 그렇게도 보고 싶어하던 아들이 어머니를 다시 보게 될 겁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에는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지상에서 우리들의 삶을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에서 벗어난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죽음이 없다면 여기도 행복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스스로 죄를 끌어들여 타락한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함으로 그 모든 죄들을 끌어들였고 죄와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천국 같은 그런 아름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악한 것들의 천국입니다. 죄와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죽음이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악한 것들의 아비 마귀가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영적 몸을 선물 받은 천국에는 이런 아픔이 하나도 있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할 것입니다. 그곳에는 빈곤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부여를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다 그곳에 가겠지만 아직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별 다를 게 없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와 별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것을 입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우리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고난을 받되 승리를 보장받은 자로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고난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가는 지옥에서는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히 그들에게 지속될 겁니다. 천국에는 또한 더 이상의 고역도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하루에 고된 노동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이 땅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질병이나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땅에서 우리가 봤던 모든 고통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간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이상의 고통이 없다는 겁니다. 더 이상 저는 다리나 부들부들 떨리는 관자놀이나 찌르는 듯한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연약과 한숨과 신음과 눈물로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밤들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겁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천국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 것 같이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무식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아무리 못 배우고 무식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거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런 알므로 내가 모든 것들을 보고 안다 그 말이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나 철학자도 사실 그들이 아는 것은 지극히 미미하고 부분적입니다. 아무리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석사학위를 받아도 그가 아는 것은 아주 추호만큼밖에 안 됩니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나 사실 이 땅에서의 그 지식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교육을 가장 적게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 진리의 대양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해 완전한 지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영혼, 시간과 영혼 등에 대한 아주 어려운 문제들도 거기에 가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답답함이나 어려움이나 부끄러움이나 수치나 주눅들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어떤 의심이나 질문 혹은 모호함이나 오류가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로 드러날 겁니다. 거기다가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모습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참모습,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천국은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천국의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사랑처럼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은 아무리 희생적이고 아무리 현실적이고 아무리 일방적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조건적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실정을 느낍니다. 이기적이고 잠깐은 따뜻하지만 이내 식어버립니다. 그게 이 땅에서의 사랑이죠. 자기 전부를 줄 것처럼 그렇게 달콤하게 속삭이지만 그 속삭임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서의 사랑은 순수하고 무한하고 흔들림이 없고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같은 곳이 충만한 곳입니다. 또 천국은 찬양의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영원히 돌릴지어다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천국에서는 사람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한 번만이라도 보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내 눈으로 직접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을 직접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찬송이 저절로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감동들이 내 마음 전체를 휘감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너무 커서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천국은 터가 있는 성이고 영원한 도성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성은 물론이고 이 세상 자체가 남아있지 못할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은 이 세상도 지나가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도 지나갈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 하찮은 우리 일개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일들은 어떻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나간다. 순간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도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영구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백만장자의 부귀는 잠시 후면 사라질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을 다 얻었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얻은 그 많은 것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사시면서, 평생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벌었던 것들 가지고 가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단 한 명이라도 이 땅에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 한 명이라도 보셨습니까? 천국에 가서는 이 땅의 돈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는 융통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고난당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다음 세상에서까지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았던 그 억울함을 천국 가서는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천국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요 한정된 기한 내일만 허용되는 기간입니다. 그 한정된 그 조건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문이니, 주님 자신이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천국에 이르는 유일한 문이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과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모셔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이 보장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과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일도 지금 당장 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선언을 지금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사랑스러운 아이를 가진 믿지 않는 한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딸 아이가 병이 들어 죽었답니다.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몹시 원망했다고 합니다. 유일한 딸이고 자기 희망이었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키웠던 그 어린 아이가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슬픈 마음으로 딸아이의 장례를 치른 후에 그는 화가 나서 자기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집안에 있는 물건을 팽개치고 하나님이 자신의 그런 사랑스러운 아이를 데려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하고 통곡을 하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한 탓에 마침내는 녹초가 되어서 침대에 쓰러져 잠이 들었답니다. 그는 잠자는 동안 자신이 어두운 강가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는 멀리 강 건너편에 아름다운 땅이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가 강 건너편을 응시하고 있는데 어린 애들이 막 춤을 추면서 제잘거리면서 가까이 강 저편으로 다가오더랍니다. 그 중에서 예쁜 아이 하나가 앞으로 나오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살아있을 때 자신의 딸이더랍니다. 그 아이는 아빠에게 손짓을 하면서 아빠 이쪽으로 건너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는 너무도 아름다워요. 거기서 고통당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외치더랍니다. 잠에서 깨어난 그는 그 딸 모습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패역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강 건너편의 아름다운 땅에 있는 자신의 딸 아이를 만날 준비를 그때부터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곧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나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 즉시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